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잘 나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온사조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간증한 우리 연우가 온사키즈의 제1대 온사조래요. 그 조는 세 조자를 써서 날아오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혔다는 뜻입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 짐이 해결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탄성이 고백되는 걸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야, 날아오를 것 같다. 야, 정말 날아오를 것 같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신이 바라던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풀어졌을 때 우린 나도 모르게 야, 날아갈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우리 미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오시면서 날아오를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네.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피곤함이란 뜻이래요. 피곤한 자는 다 오래요.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요. 오직 신만 피곤함이 없어요. 피조물은 피곤합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함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마음을 품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피곤할 때마다 나는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피곤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가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피곤하신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만날 때가 됐다. 주님이 채워주실 때가 됐다. 피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피곤이 풀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피곤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인생이 고장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은 이 피곤의 원리를 잘 아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피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보니까 쌩쌩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왜 피곤합니까? 나름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해야 될 수고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피곤을 가져다 주는 수고입니다. 두 가지 수고를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릴 텐데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헛수고예요. 여러분, 헛수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되 우리는 헛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헛수고를 줄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라는 부분을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믿지 않는 자와 불법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수고를 많이 한대요.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헛수고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고할 때에 그 수고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결국 알몸으로 다 돌아갈 것이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천년만년 가지고 갈 것처럼 애쓰며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일회용이에요. 쓰고 뭐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직하려고 너무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건 다 헛수고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에 헛수고하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도 알고 보면 헛수고의 시작이에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 것이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를 더한다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고를 한다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수고를 해야 된다면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수고에 이어서 과수고가 있어요. 과수고는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수고인데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수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하지만 씨를 뿌려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집에 와서 등물 치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저녁 시간 보내고 자야죠. 근데 요즘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씨 뿌려놓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때에 안 나오니까 뭘 해요? 나오라고 신경질을 부리고 거기다가 이상한 물질까지 뿌리고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다가 형광등을 켜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과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까지 힘들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식일 날 가게 문 연다고 별로 그렇게 매상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물론 매상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전도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과수고는요, 우리의 인생을 점점점 병들게 만들어요. 혹시 지난주에 과수고 하신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헛수고며 과수고며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의미 없는 수고를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수고가 헛되어지고 과해지는 사람이 또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런 항목들이 나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건 무거운 짐이 돼요. 어떤 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건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무거운 짐이 돼요. 내가 하기 싫어할 때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할 때 그건 무거운 짐이 돼요.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가 두부 한 무 사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미룹니다. 누나한테 시키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저 북에서 저희 누나 이름을 부르면서 두부 한 무 사오라고 그래요.
그럼 저 누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형님 이름을 불러요. 우리 형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저를 불러요. 특히 겨울에, 요즘은 뭐 가까이 편의점이 다 있지만 두부 한 번 사려면 그 겨울에 찬바람을 가르고 밤에 또 저 멀리 부식가게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지금 새끼들 먹이려고 된장을 끓였는데 두부가 모자라서 한 모만 더 사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두부가 그렇게 무거워요. 그래서 서로 미루다가 어떻게 하죠? 3명이 다 같이 갔어요. 직사게 혼나고 가면서 서로 싸워요. 봐라, 네가 갔어야지. 또 무거운 짐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숨 쉬는 것조차 무거워집니다. 숟가락 드는 것조차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를 더 찾자면 혼자 하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이 된대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볼까요?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방금 말씀드린 무거운 짐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모세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홍해를 자기가 가르나요? 그 많은 백성들의 고기를 먹이는 걸 자기가 하는 건가요? 근데 마치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온사시구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무거워집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기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하려고 해요? 자기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17절을 유심히 보시면 모세에게 이미 뭐가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어요. 그리고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넌 혼자가 아니다. 얘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고 또 너 혼자 앞으로 담당하게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힘들어지세요? 그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이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금요일 기도회 때도 이미 나누었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독일 여행 동안 깨달았던 고백을 나눠드립니다. 낯선 나라, 난생 처음 가보는 독일,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데어데스댐댐 디데어데디 다스데스댐다스, 나름 변화표를 외운 적은 있지만 독일 말을 알아야 말이죠. 혹시라도 공항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일정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며칠간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모든 게 긴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묵상케 했던 게 동행이란 단어였어요. 근데 동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행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버겁게 따라가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의롭게 살겠다고 따라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을 막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행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는 것부터가 동행의 시작이에요. 저도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나름 경건해야 된다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잘못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나와 이미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동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독일 처음으로 발을 탁 내딛는데요, 제가 온사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하나님, 저의 첫 독일 이 입성과 또 픽업을 은혜를 주세요. 이미그레이션 딱 줄을 서는데요, 유럽 나라 들어가는 게 또 긴장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가 이 보안이 좀 철저하거든요. 줄을 쫙 섰는데 유럽 사람들을 전용으로 통과하는 이미그레이션 줄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동양 사람들이고 유럽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이 너무 기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앞에 가려고 하는데 하필 저보고 유럽 사람들만 가는 라인으로 저보고 가래요. 저 혼자 거기 섰어요. 제 뒤에 안 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명히 동양 라인에 서 있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별로 묻지도 않고 다 통과해요. 근데 그 라인에 저 혼자 섰잖아요.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저보고. 왜 왔냐고. 제가 서바이벌 영어는 되거든요. 강의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있으냐? 9일간 있을 거다. 어디 머물 거며 돌아갈 티켓은 있느냐? 다 꺼내서 설명을 다 했더니요,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팔패.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굉장히 싼 얼굴로 그냥 이렇게 해요. 인사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저보고 웃으면서 팔패. 뭔가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야, 이 뭔가 시작됐구나. 짐을 들고 통과해서 딱 나갔는데 젊은 청년이 저를 맞아줘요. 딱 맞았는데 그 친구가 저의 짐을 들고 딱 가서 차 안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보고 누구 아냐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교에서 왔다니까. 누구를 아냐고 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저랑 아주 친한, 저와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집사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저를 가장 먼저 픽업했던 청년이 저와 절친인 좋은 그 아이들 2명까지도 제가 다 양육했거든요. 그 집안 속속들이 사정을 아는데 그 선생님의 조카인 거 있죠. 좀 애들처럼 감동 좀 하세요, 여러분도.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집회 끝나는 날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세요. 갑자기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여자애가 한 명 오더니 저한테 와락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여자애가 왈칵 안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모를 보십시오. 한눈에 반할 외모가 아니거든요. 탁 달려드는데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제 제자인 거 있죠. 그 아이가 독일에 성악으로 유학을 와서 일주일 내도록 그 찬양팀 앞에 서서 노래 부른 거예요. 저를 멀리서 봐서 달려오고 싶었는데 찬양팀이니까 올 틈이 없어서 마지막 날 달려와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중학교 때 누구누구예요. 저 와서 지금 유학하고 있어요. 픽업했던 아이는 클라리넷 전공이고 찬양팀에 했던 아이는 성악 전공인데 두 아이 다 부산에 오기로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특송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요, 공연 일정이 꽉 잡혔어요. 다 무료예요, 무료. 독일에 있는 동안 제 룸메이트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커피 바리스타로 이름을 날리시는 분이에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온사 센터에서 온사 깜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커피 사업으로 대한민국에 앞서가는 그 바리스타를 제 룸메이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분이 하나하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3월에 우리 교회에 오기로 하셨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커피의 첫 맛은 어떻죠? 쓴맛입니다. 근데 입에 머금고 조금씩 마셔보면 어떤 맛이 나시죠? 단맛이 난대요. 또요, 신맛도 나요. 좀 드셔보셨는데요. 믹스가 아니에요. 또요, 어떤 맛이 나죠? 그 끝에는 커피 향기가 쓱 몸에 돈대요.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쓴 것 같죠? 주 안에 머물면 단맛, 신맛, 새로운 맛이 임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걸 인도하고 계세요. 제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하기 싫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그냥 주님께 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불러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내게로 오라. 한 명도 빠짐없이 오래요.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했어요. 어디로 오라는 거지? 창구가 있나?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비행기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겠어요. 그죠? 저 무거워요, 저 힘들어요 하겠는데 도대체 다 내게로 오라는데 어디로 오라는 거죠? 교회 오라는 건가요? 교회 와봐서 알지만 교회가 더 무거워요. 죄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때로는 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많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는 뜻이에요. 자, 멍에가 뭔지 궁금해하신 분들 위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멍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무거운 짐. 네. 이게 멍에예요. 멍에. 수갑 보셨죠? 형사가 차고 죄인이 차면 형사가 가는 대로 죄인은 가야 돼요. 멍에는 목에 차는 수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 이렇게 활용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소 두 마리가
목을 끼워 넣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란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멍에를 차고 계세요. 그리고 한쪽 편에 비어져 있어요. 거기에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네 머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멍에에 여러분의 머리를 밀어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끼워 넣으십시오. 사실요,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근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멍에의 의미가 뭘까요? 멍에는요,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라고 여겨질 때 내게로 와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교훈과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힘드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내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대로 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냐?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말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과 교훈을 따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과 명령은요, 따르면 따를수록 더 무거워요. 가벼워지지 않아요. 너 그러면 이 자격증 따봐라, 저 자격증 따봐라, 너 이러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세상에 수많은 교훈과 지식들과 명령이 있지만 그거 따라보면요, 무게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해결된대요. 그리고 배우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명령을 멍에를 매듯 정말 구속당하듯 당해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보면 배우게 된대요.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쉽다는 것을요. 가볍다는 것을요. 이번 독일 집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큰 헌신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쉽대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막 핍박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쉽대요.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언젠간 우리 교회 그분도 한번 오실 겁니다. 짧게 간증을 한번 드리면, 그분이 성경을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시는데 코란 모독죄, 알라 모독죄, 이 모독죄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목이 달아나요, 여러분. 갑자기 터키에서 이 사람을 이 모독죄로 걸어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터키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붙잡히게 돼요. 터키에 들어가는 순간 붙잡혔어요.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는데 바로 붙잡혀서 따로 들어가서 그렇게 호통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더래요. 근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터키에 있는 개종한 변호사 한 분을 통하여서 입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허가서를 다 받아놨대요. 그런데 이 나쁜 이민국 경찰들이 그 서류를 자기 책상 밑에 숨겨놓고, 선교사님 말로 이렇대요. 2-3시간씩 사람들을 막 물러놓고 막 저기를 찾고 없는 것처럼,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더래요. 그렇게 막 호통치고 막 겁을 주고. 보세요 여러분, 코란 모독죄와 알라 모독죄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 있는데 갑자기 속옷바람에 나이 드시고 배 나온 아저씨가 갑자기 한 분 나오더래요. 그 야밤에.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 왜 잡아뒀어? 이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 잡아둔 간부급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코리안이라고, 꼬레아라고. 알라 모독죄, 코란 모독죄, 이 죄 때문에 잡아뒀다고 그랬더니 그 속옷바람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꼬레아! 대한민국! 그때가 월드컵 4강 한참 할 때. 왜 꼬레아를 잡아뒀냐고, 당장 풀어주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호통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책상 밑에서 이게 여기 있었네 하고는 풀어주더랍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야기인데 직접 오시면 들으시고요. 목숨이 위태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쉬워요. 아멘.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선배님들 말씀이. 저도 이번에 가서 소개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했다는 그 말을 표현하는 순간 모두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밥도 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왜 개척을 했냐고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보시는 거 있죠. 힘들지 않냐고. 요즘 개척이 어렵다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제 입에서도 덩달아 말이 나왔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지금도 보면 일이 되어졌지만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척만큼 쉬운 건 없다. 여러분은 개척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개척교회?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따져보면 주님의 멍에 우리 머리를 넣는 순간 네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멍에를 풀어준다는 뜻이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순서대로 말합니다. 먼저는요, 죄의 종의 멍에를 풀어주세요. 주님께로 가면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씩은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씩은 하나에 걸려 있잖아요. 말 못할 그 뭔가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주님께로 가면 그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 멍에도 벗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데 목매지 마세요. 제가 어릴 적 정말 도시락 반찬으로 제일 좋아했던 게 비엔나 소세지예요. 그거 한번 싸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포크가 제한테 다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 가서 모든 소세지를 다 먹어봤습니다. 긴 소세지, 짧은 소세지, 납작한 소세지, 동그란 소세지, 삭은 소세지, 생생한 소세지. 하루 세끼 소세지를 먹으면서요, 제 어릴 적 생각을 했었어요. 야, 그 소세지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 소세지 한 번만 엄마가 사다 넣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그랬는데 내 평생에 정말 독일 본산의 소세지를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다 무료로 먹었잖아요, 여러분. 수련장에서. 여러분 생계의 멍에를 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이 주실 건데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주님이 먹여주실 건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세요? 뭘 하겠다고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주기도문 때 다 배울 거지만 우리는 아예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일용아. 네. 전원일기에 보시면 김수미 씨 아들이 일용이에요. 그래서 일용아 이놈의 새끼야. 우린 일용이에요. 우린 영적 육적 하루살이에요. 그저 주님이 하루 생명 주시고 하루 밥 세끼 주시면 우리는 천국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루 밥 먹으면서 내일 어떻게 하고 울고 있어요. 그거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을 여기다 놓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초등학문의 멍에도 벗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저와 여러분의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뭐 좀 배웠다고 그 지식으로 자꾸 여러분을 묶으실래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자유가 임해요. 할렐루야.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바라보며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은 언젠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의 무게가 제일 무겁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젯밤에 생각 때문에 잠 못 주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말씀이 A라고 하면 A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A 플러스가 또 와요. 할렐루야. 아멘. 포장의 멍에를 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포장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여자분들에게 먼저 얘기합시다. 더 이상 화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이뻐요. 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원사 우먼들 너무너무 이쁘세요. 화장 안 해도. 염색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남자들한테 얘기합시다. 깔롱지기지 마세요. 청소년 용어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멋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보세요. 나는 널 위해 십자가를 또 질 수 있다. 두려움의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나름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요, 그 두려움의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헛수고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수고가 열매가 될 테니까요. 자, 3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멍에를 다시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다 가서 함께 멍에를 매면 반드시 누리는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쉽고 가볍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쉽고 가볍다. 왜 쉽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이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쪽 멍에를 메시고 나는 이쪽 멍에를 메었는데 방향을 누가 잡을까요? 주님이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끌려만 가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지식 동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 동원하지 마세요. 멍에를 매듯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만 딱 살피시고 그대로만 순종하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안 그러면 어려워져요. 점점 더 풀기 힘든 문제로 들어가고 말 거예요. 주님이 가이드 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냥 맡기면 돼요. 독일 마지막 날 처음 픽업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시간을 냈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목사님 가이드 해드릴게요.
감사하게도 기차를 타고 한 대구 되는 거리에서 부산까지 온 거예요. 만났어요. 이 친구를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세대별 모임에 맛보실 수 있을 텐데요. 독일의 유명한 젤리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하리보. 네. 그 하리보를 구입하는데도 보통 한국에 있는 하리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 주길, 목사님 한국에 없는 하리보를 가르쳐 드릴게요. 다 그 하리보를 샀어요. 목사님, 정말 저렴하고 좋은 기념품들이 있으니까 이거 구입해 가세요. 다 구입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친구가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난생 처음 가는 곳에도 가이드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가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으로 갈지, 어느 사람과 결혼을 할지, 어디로 배치를 받을지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왜 가볍습니까? 자, 머리로 한번 상상하십시오. 우리 꼬마들이 다 가서 있으면 좀 쓸 텐데. 자, 꼬마야, 목사님이랑 이 의자 같이 들을까? 자, 들자, 같이 가자. 들었어요? 들고는 저기다 놓는 거야 하고는 저까지 갔어요. 여러분, 누가 들었어요? 물론 아이는 대부분 제가 해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영차, 영차, 지가 영차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힘은 제가 다 썼지 걔는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 정말 누가 다 끌을까요? 예수님이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발견해냈어요.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노래하는 걸 무슨 싱크라 그러죠? 립싱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몸싱크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바디싱크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만 내지 실제 일은 누가 다 해요? 예수님이 다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힘에 지나는 수고를 하고 강도를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살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주님이 짊어져 주신대요. 시편 기자는 일찍이 68편 19절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짐을 져 주신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머릿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예수님 당시로 갑시다. 그 당시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가는 족족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저는 딸을 키우니까 이 사람을 비유하겠습니다. 딸이 죽어버린 회당장,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회당장이 되어서 나름 권력자요 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딸이 죽어버리니까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떴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도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로 갔어요. 몸이 병들어 뭘 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소유해봤지만 채울 수 없는 공허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하루 온종일 구걸해서 살아보았지만 역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지들도 주님께 달려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삶.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연우가 아까 간증하는 내용 들으셨어요? 주 목사님과 손 목사님이 한 일들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대요. 여러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일을 힘겹게 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처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